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말씀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16쪽부터 17쪽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다 함께 똑같이 10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물이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 지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리고 엘리 사사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승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법궤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저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 다곤 신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아스돗에 그들을 두었더니 아스돗에 큰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법궤를 아스돗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거기 사람들이 또 독종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뺏었더니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진노가 임하니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런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게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저들의 신 하나님의 진노를 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자. 자, 젖나는 암소 둘, 그러니까 새끼 금방 낳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암소 둘을 끌어다가 새끼는 집에 가두고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저들에게 이 소가 벳세메스로 한번 법궤를 보내보자,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 소가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새끼들이 있는 쪽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고 멍에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 멍에 한 번도 메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뛸 수도 있는데 한 번 뛰지도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이 소들이 간다면 그 재앙은 블레셋 우리에게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시험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암소 둘을 선택해서 벳세메스로 그 소를 올려보내는 그 과정이에요. 자, 오늘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그 다음에 그 속에 금쥐,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 이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저주의 형상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암소를 보냈더니 두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간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독종의 재앙이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진노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의 본질은 분명한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이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젖나는 두 암소잖아요. 새끼들은 집에 가두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 얼마나 새끼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새끼들이 외양간에서 자기 엄마를 얼마나 불렀을까요?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요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걸어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줄. 인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 때문에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그 뱀에게 결국은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뱀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과의 친분이 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요즘 같은 뱀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죄가 없었던 시대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뱀만 보면 다 기겁하고 기절하고 막. 근데 지금 뱀하고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친밀감,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뱀이 자꾸 야, 선악 한번 따먹어봐.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맛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봐. 저게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데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걸 계속해서 하니까 그놈의 인정줄에 몸매 그 이기질 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인정줄이에요. 저도 사람이 정이 많아서 인정 때문에 곤란 겪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 때문에, 그놈의 인정 때문에 가지 않아야 될 자리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막 오해를 받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시골에 이제 명절이 되면 시골에 가잖아요. 시골에 갔는데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이 막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반갑다고 막 가더라고. 어디 가나 했더니 술집에 갔어요. 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은 술 안 마셔도 되니까 와서 음료수 한 잔만 마시면 된대. 그리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저만 콜라 하나 시켜놓고 콜라 마시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문이 전도사가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나왔다고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나는 술집에 가서 술 안 마셨어요. 아무리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술집으로 안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 때문에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거기에 김모 목사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 그분의 간증 중에, 옛날 목사님이에요. 그런 간증이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정말 믿음이 좋으신 훌륭한 목사님이셔서 순교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간청을 하더래요. 한 번만, 당신이 한 번만 신사참배해라. 우리 가족이 다 산다. 아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그래, 내 마음은 하나님만 믿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까짓거 가족을 위해서 딱 한 번 신사참배하면 되지. 그리고 신사참배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글을 썼을 때 그것이 그분에겐 평생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함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아내의 눈물 흘린 그 간청 때문에 순교하지 못하는 것이 그분에겐 평생의 짐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체줄이 있어요. 이 지체줄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의 통로예요. 내게 들어오는 마귀의 통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들은 권력, 명예, 쾌락, 수많은 이게 지체줄을 통해서 내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지체줄이 인정이에요. 인정 때문에 신앙을 떠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요, 얼마나 뒤를 돌아다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새끼들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 그 송아지가, 그 암소가 뭘 안다고, 그 소도, 그죠? 사명을 위해서 곧바로 베세메스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인정줄, 내게 틈타는 지체줄이 있어요. 나의 약점을 타고 분명히 마귀가 내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하고 오늘도 그 지체줄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암소가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암소가요 한 번도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 대로로 그 길로 똑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신앙에서 바로 배워야 될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죠? 자,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 1장 7절, 9절, 그리고 3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워낙 위대했던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의 지도력이 이제는 죽고 없어지고 그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는가, 그 리더십에 복종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세가 행했던 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리더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니라. 하나님이 그런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막 비난당하고 좀 긍정적으로 비난당하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입장에서 비난당하고 멸시당할 때 한국 교회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한국 땅에 있습니까? 문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갈지자 그리는 것처럼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정치로 치우쳤다 물질에 치우쳤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그죠? 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열왕기 이제 상을 보면 그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갔던 것처럼 너도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이거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으로 확 갔다가 세상에 또 어려우면 확 교회로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베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는 대로로 한 길로 향하여 곧바로 올라갔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특히 마지막 때는 돈의 유혹. 돈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도요, 별거 아니에요. 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삼성 회장님도 다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누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몇 년 동안에 그 가문에 흘러간 돈이 몇 조?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저는 뭐 1,000만 원 해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 조로 노르니까 이건 뭐 억을 넘어서 몇 조 막 몇십 조 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수래 공수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도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잔 말이에요. 돈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쓰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단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막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러 나오면 돼요.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뭘 이렇게 고민해요, 힘들게. 그냥 나오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수레를 끌고 갔던 두 암소가요. 14절에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암소는요 곧바로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이 두 암소가.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짐승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짐승을 그 삶을 산 두 암소예요. 그냥 주인에게 잡혀 먹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번제물로 아름답게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두 암소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죠? 거기에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멸관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가 마지막 이제 자기가 끌려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보내고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을 보내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노사도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재판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냐는 겁니다. 그의 일생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일생을 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는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전에 그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우리 인생을 녹슬게 놔두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요 농기구가 이렇게 녹슬어 있는 것을 보면요
정말 가장 보기 싫은 거예요. 녹슨 거는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열심히 사용해서 달아 없어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녹슬게 놔두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왜 녹슬게 놔두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녹슬게 놔두지 말고 주님 우리의 성실하게 열심히 달아지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쳤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며 하나님께 외쳤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의 음성에 외면하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자기 인생을 썩어지는 밀알처럼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수많은 열매가 온 땅에 우리에게까지 그 열매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줄 줄 알고 내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처럼 주님, 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